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세계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죠? 토네이도 이렇게 막 구름 기둥 같은 이제 그죠? 바람 기둥을 형성하면서 그냥 해오리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을을 지나가면 그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망가뜨리고 2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4월에. 요즘은 토네이도가 옛날에 뭐 미국에서만 줄 알았더니 중국의 랴오닝성, 장수성, 또 최근에는 일본 동경 인근에서도 이제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이제 이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해수욕장에서는 번개를 맞고 6명이 쓰러졌는데 그 중에 30대 젊은 사람이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계단에서 낙상해서 머리를 다쳤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어떻게 계단에 넘어졌다고 이렇게 머리를 다치면서 끝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세계 어디에서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전에는 같으면 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지대냐, 그렇죠? 포항은 비도 적고 태풍도 별로. 그리고 작년에 또 홍수, 그렇죠? 이게 물론 뭐 인재인데 아파트에 들어오는 그 물막이를 이렇게 설치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어쨌든 그때도 엄마 대신에 또 어린 소년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자연재해와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 이야기는 하루도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청년들의 죽음은 물론 뭐 이제 죽음은 다 슬프지만 그러나 특별히 아직 어린 이 젊은 청년들의 죽음은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 특히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젊은이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성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행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3년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그 발걸음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모르면서 그냥 부지런히 잠시 가면 잠시 가고 또 길게 가면 또 오늘은 멀리 가는구나 생각하고서 그들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40km 100리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야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이제 나인성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를 따라가면 뭐가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랍비들에게서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기대감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질수록 주님의 동선을 따라 동행하는 무리들이 늘어났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남서쪽으로 이동하며 다볼산 방향으로 가셨어요.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 주님은 산악지역을 넘어서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나인성에 이르렀어요. 왜 주님은 이날은 그냥 종일 걷는 거예요. 종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는 알도 못하고 오늘은 그냥 종일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옛날에 마치 주릴 가운데 이스라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냥 그렇죠?
오늘은 종일 가는구나, 그럼 가는 거고, 오늘 잠시 가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냥 서는 거니까. 주님은 이날 쉬지 않고 산을 넘고 물 건너서 나인성까지 여러분 오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 일행이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한 가정에 장례식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주님과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은 이 장례 행렬은 이제 성문을 나갈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은 성 밖에 있었으니까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은 거죠. 주님 일행은 성으로 들어오시고, 장례 행렬은 이제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장지로 이제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런 찰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죽은 이의 가족들은 단출했어요. 죽은 자는 여기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이 가정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젊은 청년기에 죽은 것을 보면 특별한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사정을 아는 나인성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가정을 위로하고자 장례 행렬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차마 이 가정의 장례식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됐잖아요. 또 뭐 옛날에 성이라 해봤자 여러분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집에 숟가락까지 다 그 세는 사이 연약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장례식은 예나 지금이나 24시간 이내에 마칩니다. 죽은 당일에 이제 가족이 다 왔으면 당일날 그냥 장례식 치른 것이고, 그러나 혹 가족이 다 오지 못하면 다음 날에는 적어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위생상 그렇을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과부를 향하여서 지금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젊은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슬픈 과부를 보고 함께 울지는 않으시고 뭐라고요?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상한 행동을 또 하셨습니다. 상여 가까이 오시더니 어디다 손을 얹었다고요? 관에다가 손을 여러 번 이제 대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22장 4절 보면 주님은 이 율법을 아셨지만 관에 손을 대셨어요. 주님은 왜 죽은 자의 어머니를 향하여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또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성으로 오신 것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려고 의도적으로 오신 것인지, 오시다 보니까 장례 행렬을 만나고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이미 사람의 몸을 입으시지만 신성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서 그 말씀이면 자연도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파도도 그렇죠, 바람도 멈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나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이 가정의 형편을 아셨을 것이고 나인성으로 달려오신 것으로 여러분 보인 겁니다. 주님은 오직 이 한 가정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백리길을 재촉해서 달려오셨어요. 제자들은 오늘 뭐 이렇게 바쁜가, 힘든데, 여러분 등산해 봤어요? 여러 명이 단체로? 그러면 앞에 간 사람은 쉽지만 뒤에 간 사람은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동사입니다. 천천히 가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수가 행하면 그렇죠? 앞에 간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산악지도 실제 다볼산은 거의 600m 되거든요. 그 산을 넘어서 또 이렇게 진짜 물을 건너서
제가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지형이 실제로 그런 곳이었어요. 야, 오늘 아주 되다. 오늘 참 된 날이야 하면서 이제 아마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여러분 움직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또 불교에서는 그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우연, 인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런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지식을 아시고 뭐냐면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장래 행렬을 보시자마자 이미 상주인 과부에게로 달려가셨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지. 왜 굳이 여기서 이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한단 말입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젊은 아들까지 장례를 치르는 형편을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말은 성경 볼 때에 예수님 공생에 자꾸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주님은 인격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픔 당하는 가정을 보시고 참아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그 표현이 뭐냐, 우리의 창자가, 내장이 여러분이 이제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경험해 봤어요? 정말 저도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주 그거 참 힘들대요, 진짜. 예,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여러분 이제 아픔. 그게 스프랑크 니조마이,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원문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고는 뭐야? 주님의 이 창자가 지금 끊어질 듯한 진짜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 감정으로만 이렇게 안 됐어 하는 정도 아니라 뭐냐면 내 몸으로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례식 가운데 있던 이 가정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울었다는 말은 없지만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같이 우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주님이 눈물을 잘 보시진 않았는데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품고자 하지만 그 품에 안기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종교인들이,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슬픔이죠. 아픔이 결국 눈물로 나오는. 주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배반하는 예루살렘을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창자 끊어질 듯한 여러분이 이제 아픔을 느끼시다면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인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같이 눈물을 이제 흘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정의가 완전하신 신성이 충만하셨어요. 주님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되게 얼마나 이렇게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렇죠?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의 감정은. 근데 주님은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결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고통당하심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문상 중에 울고 있는 상주에게 하는 말이라면 결례입니다. 상중에 우는 자와 함께 울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과부에게 이렇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야 이치가 맞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울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장례식에서 위로한다는 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하게 인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위로 받으세요.
근데 이 말이 대체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목요일 날 같이 제가 발제했는데, 이번 주는 그 다수의 목사님들이 뭐냐면 장례식에 와서 그냥 너무 이렇게 우리가 흔한 말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손잡고 함께 울어줘야 그게 위로인데, 우리는 말로만 뭐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물론 그 말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나 좀 더 실감 나는 위로는 뭐예요? 같이 울어준다. 예. 근데 주님은 세상에 우는 자에게 같이 울어주지 못할 망정 왜 울지 말라고 해요? 대안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가치가 없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여러분 선포였습니다. 젊은 아들을 잃고 장래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대안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면 이 여인이 울지 않을 수 있었나요? 주님의 행동을 보세요. 주님은 상여에 다가가서는 관의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이 관의 손을 대시니까 자연히 운구한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슬픔을 표시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상황을 인식을 하는 거니까 발걸음 멈췄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 불렸던 엘리야나 엘리사도 각기 죽은 자를 한 명씩 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물론 뭐 특이하게도 시신이 올라가서 살과 살을 이렇게 마주대면서 글쎄 뭐 체온이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특이하게 어쨌든 한 명씩 살렸어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들은 그렇게 죽은 자를 한 번씩 살렸습니다. 한 번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베드로 바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피조물 이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돌아가시지만 뭐 조용기 목사라고 그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은사로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 없어요,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기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를 하나님께서 워낙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정인들에게 간혹 역사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겸손해. 하나님이 목적이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냥 여러분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여러분 피리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악기에 불과한 거예요. 악기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불어주시면 그냥 소리가 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빈 파이프, 은사론에서 이런 주장들이 그 일리가 있는. 우리는 빈 파이프. 물이 안 지나가면 여러분 그 파이프는 소용이 없어요. 수도, 여러분 파이프 물이 공급돼야지. 여러분 수돗물이 흘러야. 근데 이 생수는 누가 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말씀에 따르지 못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든 피조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영원히 돌아오고 그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성경은 정확하게 말도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했던 과부에게 여기 성경은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돌려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주님께서 이제 울지 말라 해서 뭡니까? 그 어머니 품에 돌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과부에게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에 가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헛되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주님 말씀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100% 이루십니다. 그 뭐라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과부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치유기사와 같이 과부는 자기 아들을 주님이 살릴 만한 믿음을 여러분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백부장, 좀 전에 이 본문 앞에 백부장 하인을 고치면 이만한 믿음을 세상에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나 뭐 자기 아들도 아닌 자기 종을 위해서 이렇게 옛날 노예, 말 한 마리보다 값이 싼 노예 사람이 말이 더 비싸서 말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병 고쳐주기를, 그러니까 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은 뭐예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병까지 중병에서 여러분 살아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이 여인이 뭐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냐면 주님을 딱 보면 먼저 사실은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말도 없어요, 그렇죠? 또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줄 만한 믿음도 나타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 길을 달려와서 아무 조건 없이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시면 한 가지였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스프랑크 니조마이, 남편도 없이 홀로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고 살아온 한 여인의 아픔을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셨어요. 주님은 이 여인이 살았던 나인성으로부터 100km 밖에서도 여러분 슬픈 이 가정 형편을 이미 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거리에서도 이 사실을 알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구한 여인의 통곡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목요일에 말씀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항상 조금 이제 특이한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은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야 여러분 그 재미있습니다. 목회도 재미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도 재미있습니다. 좀 엉뚱한 것 같지만 기발한 그런. 그래서 왜 주님은 그때 죽어갈 가정들이 뭐 유대 전역이 얼마나 많았었겠죠, 그죠?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가정을 백리길을 걸어서까지 와서 이제 고치셨는가, 살리셨는가 했을 때에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독자가 아니냐, 독자가 아니냐, 애아들. 근데 주님도 독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이를 살리면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빗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보통 죽음보다 이게 더 슬픈, 그렇죠? 주님은 뭐냐면 그 슬픔을 멀리서도 이미 아셨다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여러분 이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수백 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프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 아프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권해요. 와서 교회 와서 좀 구하세요. 좀 엎드리세요. 와서 좀 부르짖으세요. 좀 통곡 좀 하세요. 눈물을 흘리면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아프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뭐람 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를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는 통곡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통곡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여러분 뭐 대통령이 뭐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뭐 조금 끝발 좀 내려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거 여러분 4년 5년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과오만 드러나면 비판만 받는 거. 지금이야 뭐 자기가 하라면 뭐 하겠지 하고 권력은 가능할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생산적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우리의 고통 소리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들으시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정, 이 여인 아픔을 아셨기에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당례식 가운데 죽었던 청년을 살리시자 모든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죽은 자가 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고 앉아서 말하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이후에 여러분 이런 일 없었잖아요. 엘리사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분 여러 군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예언을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참 신기하게도 뭐냐면 주님이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고치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긴 했는데 맹인의 눈을 뜨거나 여러분 이제 귀가 청각이 다친 사람이 열리거나 입이 다친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요즘 그런 말 안 쓰니까 쓰지 말자고. 옛날에 뭐 벙어리 요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농아인이 여러분 입이 열리고 할렐루야. 요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거. 우리는 이 성경 보면 어떻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이제 신앙 고백이 안 될까.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의 증표로 이사야가 전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행하시는 여러분 일들을 보고서도 어찌 믿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사야가 또 예언을 또 했어요. 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기적을 보고 놀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인데 결국 성경을 읽을 때의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믿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기적을 보고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잖아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함이라. 그런데 그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환상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보긴 보아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그들이 여러분 읽어도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메시아는 고난 당하신다. 순환 당하실 것이다. 차마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죽이지 못. 그런데 뭐냐면 영적 맹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읽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관심이 없으면 귀에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읽혀요? 안 읽혀져요. 그 남의 일이야, 남의 일.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와, 그게 어려워요. 사는 게.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 선포돼요. 근데 여러분 선포되는데 다 들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 들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들린 자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을 다 여러분들 읽혀지면 감사한 거고, 그렇죠? 설교를 할 때도 다 들려지면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찌 이제 우리도 주님 마음, 이 심장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복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계 역사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사는 능력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에서 여러분 출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도록 때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이제 이상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감동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여러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팔복 가운데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반대로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이 말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분명한 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야고보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여러분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될 때는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행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난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왔다 갔지만 그래 지금도 그래. 인간적으로는 쉬고 싶다고 선교사님 머리도 하얗고 그죠? 사실 뭐 세상 직업으로는 이미 다 은퇴한 나이잖아요. 60대 후반 68세니까. 그리고 이제 인생을 정리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12년을 더 하라고 하시다니. 은퇴 없이 12년을. 그건 뭐 선교사가 뭐 은퇴에 뭐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면 하는 거지 뭐. 그런데도 또 발걸음 왜 움직이냐면 이제 불쌍하니까. 진짜 아프리카 가보면요. 그건 뭐 그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옛날에 60년대 여러분 그렇죠. 먼지 뒤집어쓰고 살면서 그 좋다고 흙에서 그 모습 그대로 어릴 때 너무 없으니까 병원은 없어요. 병원은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 나면 그냥 피부병대로 살고 혹이 있으면 혹대 살고. 제가 그때 작년에 설교할 때 그 영어를 자기 말로 이제 거기 스와힐리로 통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안수 받았어요. 목사가 됐는데 거기가 이렇게 점이 여기에 이렇게 두툼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슴에도 여기 두 군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더운데 이 반팔을 못 입고 이 점 때문에 긴 팔을 입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예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점이 있는 자 고치시리라. 그래서 그 선포를 했더니 나중에 야 기도하자 하고 하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옷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가슴을 다 기도하니까 눈 감고니까 자기가 바로 이 지금 치유 대상자라 해서 그 이후로 통증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하지만 수술도 하니까 수술의 기회가 그동안 병원이 있어. 병원이 전도사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러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러니까 고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소식이 왔어요. 그 통증이 없어졌고 더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커온 거예요. 이 점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아주 시커멓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점이. 그래서 그런 점도 처음 봤어요. 별것도 아닌데 피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염증이 안 사라지니까 부어 올라오는 거죠. 부어 올라와서 거기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남에게 가서 빵 주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불쌍하니까. 지난주도 이제 최근에 또 아파트 단지에 한 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연일에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다 보니까 예배는 나가셔야죠. 씨 굽고 말아요. 오늘 우리 예배 안내 같이 보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딘가는 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걸 몰랐으면 아니까 우리 그 자매가 이제 한 50 초반쯤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느 교회든지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지내면서 저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성김이 가는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 하루반 가는데 우간다, 탄자니아 우간다 하루반 걸려요. 하루반 가는 데만. 거기 왕복해도 사흘을 여러분이 비행기 타거나 기다리거나 이게 뭐 거리도 멀거니와 그냥 안 가죠. 보통 안 가요. 안 가 다. 영어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 저보다 박사학위 더 좋은 학교에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가요. 안 가. 왜 안 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애초부터 성령 임하면서부터 역사를 통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게 휘둘리며 사는 삶이 신학생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안 갈 수 없게. 그리고 뭐냐면 해마다 나오는 세상에 무슨 목사가 방문하는 분들 뭐 해마다 오는 게 어디 있어요? 해마다 오는 게 부흥에 평생 한두 번 만나는 건데 어떻게 해마다 만나냐 말이야. 참 기구한. 저도 참 기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통치하신 겁니다. 우연이나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서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치유사역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은 95장 우리 박수 치면서